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네, 지난주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9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우리가 주께 말하였으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15일이죠. 네, 한 주 잘 가는데 2학기 건강히 잘 보내시고 독감이 많이 좀 유행하는데 컨디션 관리 특히 우리 고3들 잘 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11장에 들어오면서 초대교회 그 역사의 시작에 중요한 두 가지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죠. 한 가지는 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던 사실을 좀 봤죠. 우리가 보았는 그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모자이크 바나바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가 그 변화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출발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 중심에 있었던 바나바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가는 일에 빛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주에 잠시 봤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보면 우리 사도행전 몇 장이 또 올라야 될까요? 8장. 몇 장이요? 8장이 또 올라야 돼요. 스데반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안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방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중요한 위치가 되어지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도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어야 될 중요한 지점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시는 방법은 어떤 훌륭한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후에 여러분 교회나 또는 선교단체나 이런 어떤 조직이나 제도들이 함께 수반되어지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고 동참되어지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군대에 나이가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거기에 와가지고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직업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 중심에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너무 큰 것이기에 전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키워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2023년도에 10월 15일 날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 엄청난 수고와 그 수고들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목회의 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그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오는 이 순종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어떤 그 무엇인가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벌써 수독되어졌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 헌신의 수고들이 믿음의 그 연쇄 반응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복음의 그 땔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전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던 거죠. 그분들이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에, 그 여름에 그 수련회를 가서 어떤 분은 밥 해 먹이려고 지금은 이렇게 보온밥솥이지 그때는 불을 떼서 그 뜨거운 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땀을 정말 비 오듯이 하는 그 수고 속에 수련회를 감당하는 그 헌신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음에 컸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소수일지라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복음을 또한 여러분들도 수고롭게 감당하여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 편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 바울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일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후에 우리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마땅한 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때에, 여러분들 때에 이 복음의 불길이 꺼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땔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의 물길이 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때만 이렇게 누군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였던 집사님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와 누구를 또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거기. 여러분, 이것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냥 거기 예수 믿게 하고 알아서 그냥 교회 하게 하면 되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왜 이러느냐? 그럼 잘 보세요. 지난주였나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의 99.999%가 유대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신흥 종교가 새롭게 생길 때 이 새로운 신흥 종교가 원래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유대교와 구별된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받고 듣고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받은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이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할례니 율법이니 하는 것들과 구별되어진 그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교리 속에 분명히 서 있는가, 서 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의무도 있고 그것이 바르게 지금 서 있는가라고 확인할 그런 권위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남일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단에 속해 있어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어요.
합동측은 총회가 있어요. 모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행정적인 조직의 상위 기관이에요. 그 밑에 지역별로 분배해서 노회가 존재해요. 우리 교회는 대구에 있는 중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또 그 하위 기관으로 시찰회라는 기관이 또 있어요. 그 산하에 남일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승인하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런 구조 사도행전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배경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왜 바나바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 초대교회에 여러 다른 사도들도 있고 여러 일곱 세워진 집사들도 있고 한데 이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했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바나바가 이 당시에 이 안디옥에 구브로라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딜까요? 구브로였던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 파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오늘은 그 한 3가지 정도의 그 배경을 좀 보면서 이 한 사람 바나바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느냐를 봅시다. 24절입니다. 자, 성경 24절이에요. 네. 하지만 24절 읽자. 24절 같이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럼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의미의 원어인 아가도스에서 온 말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가도스, 선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속성인가 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누구만이 선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선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아가도스를 바나바한테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네,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바나바가 이어서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 하면 여러 면에서 매우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가볼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의사하면 뭔가 좀 분명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죠. 대충이 아니라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세요. 지난번에 가봤던 우리 사도행전 4장 35절이에요. 하도 오래돼서 좀 기억을 잊었을 텐데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7절에 가면, 자, 사도행전 4장 가세요. PPT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5에서 37절. 35절 읽겠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봤죠, 우리? 자기의 소유들을 많이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두어서 이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썼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유일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나바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가 분명하게 바나바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선한 샘플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표창장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자, 또 하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지. 당연히. 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그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거를 마땅히 죽을 놈이라고 이야기했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님 전할게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소개하고 공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자, 봐봅시다. 9장 26절이에요. 9장 26절. 자, 9장 26절. 하준아, 9장 26절이에요, 빨리. 9장 26절. 자, 26절 가봅시다.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누구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얼마나 당시 초대교회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말하여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리더십은 사울이라는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몇 절인가 하면요. 자, 24절입니다. 아까 바나바를 소개했던 24절에 가보세요. 바나바가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으라 권하니까 24절 다시 갑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인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바나바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데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한 모자이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사랑하는 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여러분들의 인격을 좀 잘 성장시켜 가십시오.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정말 매우 좋은 샘플이 바나바인 것이죠.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좋은 아름답게 빛나는 모자이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 바나바와 같은 한 선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잘 보세요.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이 일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크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복음의 확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작게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한 사람 사울이 이방인의 전파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스타트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시는 사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고향인 다소로 보내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몇 년 머물렀다고 했어요. 대략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작게 약간 미시적으로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년 동안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10년에서 길게 보면 13년, 14년까지를 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은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7년, 10년이 가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역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물론 막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뭐지?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받은 그 소명의 불이 꺼져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했던 바나바는 그 긴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안디옥이라는 이곳에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 주가 된 대상들이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야겠다? 사울을 데려와야겠다. 이 일이 여러분 사울에게는 그 자신이 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스타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에게는 얼마나 바나바가 고마운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봅시다. 바울이 사역될 스타트는 바나바 때문인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을 한 부분인 거죠. 바나바가. 왜요?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초청했고, 잘 보세요. 자, 13장으로 가보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13장에 가보세요. 자, 13장 1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결국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풍성하게 잘 바나바와 세운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울의, 바울의 전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본격적인 스타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적인 교회 확장과 복음의 그 확장이 그 마스터 플랜의 그 실제적인 탁 스타트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고, 안디옥 교회로 부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믿음의 통찰력이 있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복음의 플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역을 시작하게 했고, 아마 꿈꾸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파송을 받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이런 플랜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첫 1차 선교 여행을 스타트하겠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한 사람 그 바나바가 믿음에 잘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믿음의 그 놀라운 그 사역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바나바는 분명히 여러분 자기가 혼자 와서 안디옥에서 많이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뭐는 이렇게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사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가서 여기서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한 20km 남짓 된다고 해요.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때 바나바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이후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13장부터는 모든 사도행전의 끝장까지가 다 바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하준이가, 유진이가, 영찬이와 또 우리 예찬이, 또 우리 용진이와 예준이, 또 우리 선생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의 변곡점의 그 역할들을 해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지만 그 일을 스타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해 가는 거죠.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덮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그 퍼즐처럼 끼워 맞추신다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이따가 기도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 뒷부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너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양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이 일의 변곡점에 우리가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우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바나바인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였을까요? 남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런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